소록도에 가시면 한센시 병을 앓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이 한센시 병에 걸렸지만 아내는 건강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한센시 병에 걸려서 같이 들어온 남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당신이 만일 아프면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제 아내에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제 아내가 다음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아직까지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못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왜 그렇죠? 저는 아내가 아프면 화가 나요. 그래서 간호를 하긴 잔소리를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지 그랬어? 남자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생 내가 어려울 때까지 함께할 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대회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답이 따로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곡을 작시한 목사님은 찰스 패드릭 웨이글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순회 전도자로 가정을 많이 비우는 분이었습니다. 외로운 아내가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목사님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은 깨졌고요, 사역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는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된 겁니다. 마치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홀로 남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시간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까지도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장가도 가지 않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고 헌신적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진 자에게 돌아온 것이 다 자기를 버리고 욕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와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7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했던 이유는 주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사모님은 끝까지 봐준다는데 당신 어떨 거야 하면요, 여러분들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남편들한테 또 물어보지 마시고요. 남편들은 또 제 핑계 대서 목사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사모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최근에 보면 자기도 몸이 아프니까 저를 잘 못 돌봐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저를 끝까지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맨 마지막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요셉은 이제 끝장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은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죠.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을 배신한 자들이 가는, 아주 중죄인들이 가는 이 감옥은요, 성경에서 단어가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난 이제 막장이야, 내게 무슨 희망이 있어, 난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함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끝장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여기 형통케 한다는 말은 찰레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진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셉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형통, 다시 말하면 성공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예, 제가 쳐다보는 쪽에만 대답이 나와요. 언제나. 다시,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예, 지금 성경을 보면 그가 감옥에 있는데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노예가 됐는데도 성공했다고 말하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진행형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반드시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믿어지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런 기준에서 우리는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상이 없는데도 충성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보상이 없는데도 충성하는 것. 오늘 정훈이가 군대를 가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에서 열심히 하면 3대를 빌어먹는다,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보상이 없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대가가 없는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가치관이에요. 사실 세상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무원들 연금 개혁이 우리나라 정치의 핵심입니다. 공무원들이 보니까 막 머리를 깎고 그냥 데모를 하고 막 10만 이상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지금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항의를 합니다.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만약에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몇 년 뒤에면 나라가 부도가 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나라가 부도 날 거라는 거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왜 내 걸 가지고 그래? 남의 것 가지고 살려? 이게 우리들의 본심이에요. 만약에 내 거 가지고 나라 살린다는데 그래 내 것 가져가,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공무원들 오늘 설교 은혜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 사례비에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의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매라고 하는데요, 이 섬김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트라는 단어고 하나는 아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샤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라트와 아바트가 다른 것은요, 샤라트라는 단어는 아주 고간, 아주 중요한 인물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걸 말해요. 그러나 아바트는 그냥 노예들이 주인이 시키는 일만 눈치 보면서 대충 하는 걸, 여기에서 아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셉은 마치 하나님에게 하듯이 진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한 거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에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아시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노예 제도는 나쁜 거니까 노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 나쁜 주인들 하나님이 다 손봐주기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을 다해라. 여기 샤라트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이게 바로 샤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듯이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을 요셉이 섬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입장입니다. 일을 해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주어진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을 여러분들 아무런 보상이 없지만 기쁨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충성되게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둘째, 7절에서 18절에 보면 심각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유혹이 있는데도 거절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유혹이 있는데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란 이성의 유혹도 있겠지요. 그러나 물질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내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유혹, 내가 한 번만 용기를 내면 재미 볼 수 있는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1장에 보면 그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위 대장은 사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리스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인데 내시입니다. 내시. 그러니까 사리스라는 단어는 내시입니다. 그 당시에 왕을 경호하는 사람은 많은 정변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경호실에 있는 사람들을 내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겠어요. 그 유혹의 크기보다 그것을 거절하는 요셉의 용기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그가 이 유혹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여기 보면 강한 부정사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히브리 말로 로라고 하는 게 그 부정이거든. 로루하마, 그죠? 로라는 게 부정인데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로, 그 다음에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로, 그 다음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생이 망가지면, 희망이 없으면 자포자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돼버렸죠. 내가 다 망가졌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더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뇌물에 빠지면 썩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면 믿음이 식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잃어도, 재미는 잃어도, 유익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일 먼저 생각을 흔들어요. 그리고 21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보세요,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요한도 누굽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을 건드려 놓고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주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가룟 유다가 알아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거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담아두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나타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왜? 워낙 신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키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들키는 게 형통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드러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숨겨지면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가 빨리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모르지만 예수님과 자기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모른다고 해서, 감추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데 그는 지금 그렇게 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 모른 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각조차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19절에서 23절 내용에 보면 이제 드디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내가 보상도 없는데 정말 진심으로 충성을 했는데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을 벗지 못한 채 그는 중앙 감옥에 가게 돼요. 이쯤 되면 우리는 넘어질만 합니다. 뭘 더 바라볼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곧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은 정치범들이 가는, 흉악범들이 가는 그곳에 가서 희망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시편 105편 6절에서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발이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보면 그의 혼과 정신을 뚫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갇히고 그의 정신, 혼까지도 완전히 뚫어져 버린 상태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수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죄의 크기보다 말씀의 크기가 큰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때마다 적용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보상이 없는데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유혹이 왔는데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시험이 와도 말씀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인이 여기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이 꽤 규모 있는 회사의 전무이사로 계시다가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분에게 더 큰 회사의 경비원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서 가장 인사 잘하는 경비원이 되십시오. 근데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마다 그 회사에 많은 경비원들이 있는데 경비원들 중에 최고의 경비원에게 주는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났고 사장이 그를 조사해 봤더니 꽤 규모 있는 회사의 전무이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신실함을 보고 지금은 그 회사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성공 스토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저는 경비원이었을 때 시절 그 태도에 저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억울하고 내 격에 맞지 않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무 빛이 나지 않는 자리지만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